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비밀한 책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실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많은 학자들이 공인하지만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분은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나? 오늘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고난 자체에 그냥 감동하고 마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지만 유익하지만 더 깊이 그 뜻을 알지 못하면 큰 유익이 없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또 2장에 보면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랐습니다.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셨습니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spirit. 사람 안에는 영이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고 사람도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이 영이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피조된 그대로 살면 됩니다. 닭은 닭으로 살면 돼요. 개는 개로 살면 되고 원숭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바나나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인간은 피조된 인간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지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지은 뒤에 그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했다. 근데 거기에 특별히 과일. 지금도 사실 사람에게 건강에 참 좋은 것은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과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의 과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그 옆에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인데요. 중앙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먹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The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는 The Tree of Life, 생명나무. 이 두 나무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피조된 인간이 바로 그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피조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지어졌어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은 영생할 수 있는 과실입니다. 이것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생명은.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 지어진 대로
동물적인 인간의 생명으로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인간의 생명은 인간 자체의 생명 갖고 살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되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을 때부터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내주하시도록 지어진 그릇이다,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 차원이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차원이 동물적인 차원이 인간 차원에 머무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음받은 사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거룩한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표준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긴 거예요. 긴 말씀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긴 말씀 속에 핵심과 내용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하셨던 바에 따라서 구원하도록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을 다시금 나눠줄 수 있기 위해서인데,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인간이 범한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타락한 인간의 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피가 흘려져야 우리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양이 죽어야 한다. 이것이 타락한 아담에게 첫 번째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그 가죽옷이 양의 가죽옷입니다. 그 옷은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아담의, 하와의 옷을 지어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얘기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 유월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정월 14일 날 저녁에. 그래서 그 피를 좌우
철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는 양의 고기를 구워서 날 것으로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구워서 쓴나무와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유월절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유월절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그분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부여해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당할 필요 없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 했나? 그것은 인간의 거역, 불신, 타락,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타락의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성경에서는 어린 양이 구워진 것이다. 시편 22편의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 고백하신, 절규하신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15절 말씀만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심히 목마르다. 그분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올 때 그분의 온 전신에 열이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구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표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양식으로 주기 위하신 겁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어떻게 우리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의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주님이 먹고 마시라는 걸 잘 먹으면 사람은 영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6장에 보면 속죄제 또는 화목제 등등의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6장 26절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이것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이것을 먹되 회막될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입니다. 또 속건제에 대하여 7장 6절에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7장 15절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남겨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가? 그 어린 양, 속죄제, 속건제 어린 양, 화목제 어린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거기에 특징은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구약이 무엇인지 신약이 무엇인지 잘 구분을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구약이 반포된 것은 시내산이에요. 십계명이 거기서 반포됐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반포될 때는 거기에 먹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먹이지도 아니하고 일만 시키면은 다 불평하고 힘들어. 그렇지요? 잘 먹고 일을 하게 하면 기분 좋게 일을 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죠. 하지만은 1차적으로 그들의 음식을 바꾼 겁니다. 음식 문화를 바꾼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 몸이 약하다, 항상 병에 잘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을 한번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피자라든지 또는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드시면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이 슈퍼에 가서 혹은 그 과일 가게 또는 말하자면 음식 파는 곳에 가서 싸고 못 쓸 것, 말하자면 그렇게 공들여 만들지 않은 것들 함부로 자꾸 사서 드시면 몸에 병이 생깁니다. 좀 먹을 것에는 투자를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고 건강한 식품을 사서 드시면 시간이 가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집니다. 음식이 중요합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와 부추와 고기와 마늘과 이런 걸 먹었어요. 뭐 그 음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요. 거기서 음식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벽마다 만나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뭐냐? 이게 뭐지? What is this? 영어로. 그것이 만나라는 소리입니다. 만나의 원뜻은 이게 뭐냐 그거예요.
이거 먹고 살란 말이냐? 어? 뒤에 아이들이 웃잖아요. 이게 뭐냐? 그거예요. 이 만나가. 이거 먹고 살라는 거냐? 그리고 이제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이 갈라지게 해서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이걸 40년 동안 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위해서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왔어요. 매일매일. 바로 실제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 성찬을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도 많이 예언되고 예표된 대로입니다. 참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참 음료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주님께서 참 양식으로 음료로 오셨어요.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그분이 양처럼, 양고기 구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그 피가 흘려져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화연 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예수님은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분의 살을, 찢기운 살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 그분은 아예 오실 때부터 구유에 나셨어요. 이게 하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음식을 먹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40절 이하 쭉 읽어보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 주의 모친이 나올 때에 그 태의 열매가 복이 있다. 태의 열매라니, 예수님을 열매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 그 구유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음식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보면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그랬어요. 와서 먹으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 놓았으니 먹어라. 오찬을 준비하되 종들을 보내서 와서 먹으라고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나는 소 한 겨리를 샀는데 가서 시험해봐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차를 하나 새로 뺐는데 시운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차를 살아간다는 것도 아니고 차 운전을 좀 한번, 시동 좀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다고, 그리고서 그 잔치를 거절했다. 어떤 사람 밭을 샀으니까
내가 그 밭을 한번 봐야 되겠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풀어서 사거리에 나가서 말이지, 사람들을 다 강권하여 불러다가 내 잔치를 먹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사거리에서 종들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오찬에 초청받은 분들이십니다. 오셔서 뭘 하는 겁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뭘 하러 다니는 건 줄 압니다.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다녀요. 잡스러우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씀이. 이게 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깊은 속에서 이 말씀을 잡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새 언약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분이 떡을 띄어서 먹여주고 잔으로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라요. 구약은 주지도 않고 먹을 것도 안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배고픈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새 언약은 먹여주시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람이 먹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를 하러 20년이 넘었습니다. 몽골에 가서 참 아주 신기하고 기묘하고 참 좀 색다르게 느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양고기를 매우 잘 먹습니다. 저도 지금은 양고기를 잘 먹는 편에 속합니다. 오래 갔으니까. 그런데 이 양고기는요, 먹으면은 기묘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속에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주 열량이 높은 식품이에요. 열이 막 생기고 기운이 솟아납니다. 또 몽골의 양은 특별히 좋은 양 같아요. 그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까? 몽골의 초원의 풀은 거의 다 약초예요. 그러니까 그 약초를 뜯어 먹은 양이니까 그 양은 달라요. 차원이 다른 양인 것 같아요. 그 양을 먹으면은 기운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은 야외에 나가서 양을 먹습니다. 초기에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물가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양고기를 먹으면 그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몽골 사람들. 그 기운이 나니까 막 뛰어 올라가요. 하나를 올라가면, 언덕을 올라가면 산 꼭대기에 또 있어요, 위에. 그러면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저기 왜 쳐다보나? 가라고 하나, 또 한 산을 또 올라가라 하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짓만 하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온 세계를 제패했구나. 죄송하지만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인도자를 쳐다볼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올라가다 막 다 천지사방으로 터질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 올라가면 반드시 징기스칸 같은 저를 쳐다봐요. 하면 올라가요. 또 하나 올라가면 힘이 아직도 남거든요. 또 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또 한번 쳐다봐요. 하면 다 올라갑니다.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 만세 한번 불고 되고. 이 민족이 참 전아시아를 제패하고
한국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유럽까지. 제가 헝가리에 선교를 갔을 때 헝가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지금까지도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때 헝가리 사람들은 거의 뭐 전멸되다시피 했다고 그래갖고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헝가리 훈조가네요 원래. 그 사람 이 헝가리를 형성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뭐 징기스칸이 온다, 몽골 사람들이 뭐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이렇게 했대요. 왜 이렇게 했다 하냐니까 다 코를 베갔다네. 들은 얘기니까 믿으시거나 말거나. 양고기는 사람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를 발라야 그 피를 보고 다 죽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난 자는 장자 뭐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장자. 그런데 그 피가 있는 곳은 살육하는 천사가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에요. 패스 오버. 패스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양고기를 먹었는데 왜 양고기를 먹어야 하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그 홍해를 건너서 말하자면 광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여정을, 죄 없는 인생을 힘차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양고기가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운명은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함.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셔야 해요. 우리가 속이 화하기 때문에 기력이 없으니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미워하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원망하고, 이거 왜 그랬습니까? 잘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산,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비결은 예수를 먹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 먹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게 사실 먹는 거예요. 이 설명을 좀 이따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 것은 그분의 살인데, 그분의 피와 살이 다 지금 어디에 들어있냐면 말씀에 들어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 주님이 죽으셔야 했나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영양가 있게 그분의 피와 살과 연합시켜서 우리의 음식이 되도록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살과 피가 되어서 우리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서 여러분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새 언약은 간단하게 말하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된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을 보고 있는데요, 잘 먹지 못하고 먹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먹는 게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온 게 없죠. 먹은 게 없습니다. 먹은 게 없으니까 자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은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속에서 먹은 힘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나오는, 인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아주 고약한 냄새가 또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도 많이 먹으면, 서양 사람들은 고기 냄새가 납니다. 이 해안에서 물고기를 많이, 사시미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요. 마늘을 많이 김치하고 드시는 사람은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먹은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먹은 사람은 거기서 예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아름다움이 향기로 나오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참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먹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일하는 것만 알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거칠고 멋없고 고약하고, 냄새가 고약해. 그런 냄새를 풍기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열심 낸다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여보세요, 좀 드세요. 아이, 먹을 새 없습니다. 먹을 새가 없어요 지금. 그러고서 그저 또 뛰어나가서 이거라고 저거라고, 나 요새 바쁩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해주고 싶어요. 여보세요, 좀 드세요. 좀 안식하시고 드세요. 먹을 시간 없다고 하면서 또 일하러 나가는 걸 제가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또 고난주일로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감동받고 그럽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상을 안 놓고 오늘 성찬을 여러분들 하시게 됩니다. 참 맛있겠다, 참 좋다, 야, 영양분도 있겠다, 저거 먹으면 건강해지겠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입에다 넣어서 씹어서 안에 소화해 드리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나의 힘이 되지 않아요. 나의 능력과 은혜와 공급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말하자면 사업할 때 혹은 이 세상에서 일할 때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고 그런 기질이 주님을 위해서 똑같이 교회에 와서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그런 기질이 그대로 납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저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한 대씩 옆에서 치는 걸 맞으면 아파요. 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하지도 못하는 걸 저렇게 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럼 그런 분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여보세요, 좀 잡숫고 좀 하세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드시러 오시냐?
안 와요. 다 떠나는 추세였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 4,000명, 5,000명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 먹일 때는 그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오던 사람들이, 그거는 하나의 예표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정 주어서 먹게 하고 싶은 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내가 여러분의 공급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겸손이 되고 온유가 되고 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의로움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이 말은 좀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마라. 여러분 왜 나를 찾냐?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찾는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왔냐?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왜 나를 찾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니까 흥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해서, 번창한다고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왔을 때 예수님 말씀은, 나는 그것이 이 땅에 와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목적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살을 주어 먹게 하고 내 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사람들이 다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너희 12명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일하는 것에 중심 삼는 사람은 실패해요. 허기져서 실패해요. 속에 들은 게 없는데, 먹은 게 없는데요. 표시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열심과 육의 열심과 혈기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먹은 사람들은요, 그 말하는 것이 달라. 벌써 달라요. 여유롭고 차원이 달라요. 이번에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 또는 쇼트에서 도합 아주 1등을 했는데, 본 사람들이 다 뭐라 하면 그 사람 스케이팅은 차원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연습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진짜 하는 것 같다. 진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은 사람들의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말하는 것 달라요. 세포서부터 달라요. 거기서 뭔가 여유가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요. 맛이 있어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로웠다고 했어요. 야, 저 지혜가 어딨어? 다르거든. 예수를 먹을 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말씀이, 그분의 영양분이 다 담기도록, 그분의 살이 다 담기도록, 그 피의 성분이 다 담기도록
이 말씀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 여러분, 고시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를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철학 공부하듯이 해서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 전체로 이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곧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결국 요한복음 6장에도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결국 말씀을 먹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먹냐? 어떤 사람이 먹어요?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나가셔서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 읽으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게을과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잘하는 것이에요. 먹어야.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흡수해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안에서 말씀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나와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영 안에 흡수해드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지 않으면 배고파 살 수 없듯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젖을,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나서 가장 사랑한 것이 성경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먹어도 잘만 살아요. 제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녀인가? 젖을 먹지 않고도 애가 어떻게 사냐? 그게 지금 사내냐? 아니면 인형을 껴안고 있는 거냐 지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젖이라도 계속 빨려줘야 된다. 안 먹어도 살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깊은 하나의 느낌을 가지시고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구워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분의 모든 말씀이 새 언약 후에는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고 그분의 고기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줘서 우리가 먹으면 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살 수 있게 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떡을 먹으시고 이 잔을 마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먹으라고 오셨구나, 먹으라고 죽으셨구나, 마시라고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이후에 그리스도인 생활이 다른 것을 중심 삼지 말고 이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데에 중점을 둔 신앙생활을 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